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온통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이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말 하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나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본래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고 나도 똑같이 악하다는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쩌다는 둥, 세상이 더럽다는 둥, 악하다는 둥, 삐뚤어졌다는 둥, 아니 악한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게 뭐 그리 같이 악해서 그렇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란 의미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 세상이, 네가 사는 그곳이 아무리 악해도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멋있죠. 힘이 있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 의미예요. 이것을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맡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인간을 왜 그리 높은 영광의 관으로 세우셨나이까?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약간 조금 못하답니다. 물론 그 조금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조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인간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즉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 영광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아니 별 볼 일 없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뭐 이리 허접한 존재가 다 있냐, 더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죄사함 받고 지으심을 입었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을 위하여 예비한 거랍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죄악된 인생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 인생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선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다 아는 존재인데 죄가 이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가야 할 방향도 놓치고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선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란 무엇이냐? 선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젊은 청년이 나오죠. 젊은 청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왜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 부르느냐?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아우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선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가 착하긴 뭐가 착해요. 여러분이 보는 수준에서 착한 거지, 인간의 수준에서 착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것 같습니까? 악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선한 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니. 모든 인간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답니다. 한 명도. 근데 우리끼리 아우 쟤는 착해, 쟤는 착한 일 했어, 그 선한 상을 주죠. 노벨상이라는 것도 주고 뭐 선한 상 주죠. 아기들 보면 착하죠. 아유 저런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 아이고 착하다. 우리 수준에 착하다니까. 우리는 우리 보는 것밖에는 못 봐요. 우리가 보기에 착한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안 착하단 말이에요. 아기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물론 생존 본능이지만 그거 좀 참아서 새벽 3시 때는 울지 말고 좀 7시에 응애하고 울고 젖달라고 하면 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드시고 12시까지 드시고 2시, 3시, 4시 그냥 시간대마다 깨서 울면 어쩌란 말이에요. 네 부모는 너 먹여 살리려고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야 이놈아 좀 5시라도 좀 깨라 좀
이건 뭐 시간대별로 깨고 말이에요. 청년들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 안 그렇 생각이 안 난다고요? 자식 키워봐. 너보다 2배로 더 우는 사람 날 거다 아마. 아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이라는 거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해요. 어느 인간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다 악하기 때문에 아이 저 악한 것들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악한 인간인데 불쌍히 보여집니다. 아, 참 불쌍하다. 그래서 진정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게 부지 불식 중에 나온 것 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두 선한데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더라, 아름답더라, 선하더라, 좋았더라. 이 선하다라는 말을,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지 한 학기는 강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나는, 나의 인생은 모든 것, 실패, 고난, 좋은 것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제 여러분은 외우셔야 돼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처럼 선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은 선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선하질 않아요. 마귀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줄 것처럼, 나의 친구인 것처럼 하고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하는 자라. 마귀의 특징,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좋은 거 따라가다 달콤한 먹다 끝이 뭐라고 했죠? 죽음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안 줍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이냐?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지옥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근래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속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거짓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한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책망을 하더라도, 너 못 뛰어 처먹었다고 엄한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거짓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진짜 행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은 선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대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만족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교수도 없고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요, 외적인 요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뭐죠? 내가 너한테 천하를 준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줄 수도 없지만 받는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조금씩은 경험합니다. 뭐죠? 아무리 가난해도 둘이 사랑해 보세요. 천하를 얻은 자처럼 삽니다. 그건 순간적이라 그렇지, 우리 일시적으로는 경험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제가 철학을 할 때 정신적인 풍요라고 하죠. 이런 문학이나 예술이나 철학을 통해서 오는 정신적인 풍요도 일시적입니다. 결국 허무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로도 안 되고 정신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누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돼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돼지. 인간이 돼지 같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생각 없이 돼지처럼 살면, 육신으로만 살면 나는 만족한다 그럴까? 얼마나 고민 없이 살면, 그저 100살 건강하게 살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영혼을 위하여 고민하는 인생이에요. 영혼.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족하대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만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그래요. 다윗만 그럽니까? 바울이란 신약 성경에서 나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족하는 것, 주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악도 선으로 이겨라. 이 선을 행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이 삶만이 영생을 향하여 가는 삶이고, 이 삶만이 정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항상 악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려는 순간 바로 옆에 악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의 유혹이 있는데 나는 항상 악에게 진대요. 바울도 진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내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다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의미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자면 할 수 있죠. 의지적으로 왜 못합니까? 도둑질 안 하려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국민학교 때 연필 훔친 것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커갖고 의도적으로 남의 돈 막 훔치고 강도짓하고 한 사람은 없는 거로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 뭐 그렇게 크게 사기친 사람, 조금 거짓말한 건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사기친 정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아이고 저같이 무지랭이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범생 소리 들었습니다. 모범생. 제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 정도는. 바울이 말하는 선은 지금 그런 선이 아니에요. 그 정도야 뭐 산에 들어가서 10년만 도 닦아도 그 정도는 해요. 뭐 그 정도 못합니까? 공자 제자만 둬도 그 정도 할 수 있죠. 바른 생활만 제대로 배워둬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 근데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도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도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진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악을 이기는데 결단이나 스스로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받았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 말도 하지 맙시다. 선이 뭔지도 모르니까. 구원받았어도 그 순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선을 행하는 건데,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항상 기도하지 않는 자를 아유 저거 믿음 없는 자,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저거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기뻐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감사 안 하지? 저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도 알고 선이라는 것도 알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죠. 문제는 뭐예요? 행하질 못해요. 행하질.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행하질 못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질 않아요.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고 성령 안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성령 안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줘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게 힘들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뜻이 다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있다,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면,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나이스크 컨퍼런스 하면서 끝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 군데는 꼭 들렸다 오야갔다 하고, 저는 그런 데 가면은 그 사진,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꺼놓고 다닙니다. 사진 한 번도 안 찍어요. 저는 누가 보내주면 한 장 있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요번은 처음으로 제가 스마트폰 충전을 100% 하고 내가 이것만은 찍으리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라남도 영광. 아이고,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순교한 분들이. 막 제가 너무나 막 감동이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지. 그냥 하여간 막 돌덩어리도 다 찍어 왔어요, 제가. 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그 영광이, 그래서 영광이라고 한 것 같아요. 글로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광의, 제가 그래서 영광의 순교자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에는 지명 영광인데 영광의 순교자 교회,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정말 뭐 관광객, 일반 관광객이 갈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 안 가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여러분은 꼭 가보세요. 그런 데를 가야지. 그래갖고 생존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때 안 죽고.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아유, 정말. 그래갖고 그 사진을 한 10장은 그래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순교자들의 그 삶. 그런데 이제요, 그 한 예를 들으면, 15살짜리하고 그 언니가 10살짜리하고 7살짜리하고 3살짜리,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3살짜리를 업고 10살짜리하고 7살짜리를 손에 붙잡고, 얘가 그 순교자 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참, 조금 원색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여당 야당 그런 거 없습니다. 6.25 때 이제 그 공산군들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첫 번째 죽인 자들이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인 거예요. 조그만하게 뭘 알아요. 그런데 얘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이 말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면서도 알아요.
그 줄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7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울은 거예요. 3살은 등에 업히고.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또 그런 거예요. 울고 있는 애를. 울지 마. 우리 지금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명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4명이 한꺼번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갯벌 속에서. 그 15살짜리하고 3살짜리 목을 잘라버려갖고 목이 없어요. 그 말 했다고 막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4명을 그냥 패갖고 죽여서 갯벌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 15살짜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우리 그러면서 또 그렇게 그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아저씨도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뭔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죽였는데 어느 교회는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67명이 전 교인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는 3달 사이에 죽였는데 거의 70몇 명이 죽었는데요.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한 명도 도망을 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피하라고 아들과 손녀 해갖고 8분이 되는데 마당에서 전부 장작개비로 맞아 죽었습니다. 내가 내 교인들 두고 어딜 가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순교당한 게 아니라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도망가고, 그리고 그냥 순교당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지는 않지만 제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스테반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산당들이 그걸 영접 안 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오히려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갖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마귀에 덮친 거죠. 그렇게 죽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간증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간증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주 안에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가 도망갔나 안 도망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저는 도망갔어도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그래도 두렵질 않은가 봐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배가 하나 있어요. 그때 쓰던 배. 그건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 돌을 달아서 그 서해안에 그 조수 간만에 차는 한 7m라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갯벌에다 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여기에 돌이 많아요. 돌도 크지도 않아요. 목에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그 돌하고 이렇게 줄하고 이렇게 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온 어느 그 청년들이 이렇게 목을 메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근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카타콤에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할 때 그렇게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그런 데가 전라도 영광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다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3군데밖에 못 갔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전라도는 왜 그렇게 순교지가 많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는 분은 별로 없고 추측하건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어요. 6.25 일어났을 때 이렇게 38선으로도 내려왔지만 배를 타고 전라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가 영광 그 바다래요.
그 공산당들이 쭉 들어와 갖고 거기다 진지를 구축해 갖고 그래서 굉장히 세력을 얻었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영광 그 지역이 그렇게 순교자가 많지 않았던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광은 지금도 전라도는 복음화율이 40%가 넘어요. 어느 집안은 거기 시골인데 그 영광도 아니고 뭐 저기 시골인데 12가구인데 전부 다 그 성이 그 유씨입니다. 유씨. 12가구인데 유씨인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30명이 나왔대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저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야, 내가 그래 보고 목사님 가면 굉장하다. 야, 어떻게 12가구 유씨 그 시골이니까 다 30명 목회자가 나오냐. 그래갖고 서울 가면 그 향의가 있답니다. 이제 유씨만이 아니라. 그럼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대부분이 목사고 안 돼도 장로님, 권사님이랍니다. 그래 거기 가면은 전적으로 이렇게 모이면은 그냥 예배가 돼버린대요. 전부 다 복이다, 복. 세상에 저런 향의가 어디가 있냐. 아이고, 참, 그렇게.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든 박해를 감사할 수 있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이제 선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항상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운전할 때도 제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주 안에서 운전하면서 감사 나오면 그건 감사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운전하다 불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승질나고 본성이 운전할 때 나타나더구만. 그래서 한국서는 그런 말이 있더구만요. 운전대 잡으면 목사도 없다. 그냥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운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눈으로 보는 모든 운전하는 자를 다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차 복 주십시오. 주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이렇게 돼요. 더 심하면 심한 말이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 누가 합니까? 그게 내 아내가 탄지, 그게 내 아들이 탄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주했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이게 그런데 주 안에서만 가는. 그런데 이걸 운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경건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주 안에 있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그래서 운전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자를 복 줄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들인데, 문제는 이 육신 때문에 자꾸 주 밖으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끌어오야 돼요.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서 주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교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맞아 죽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처갓집으로 잠깐 가 있는 동안에 둘째 아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딸도 죽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장작개비 있죠? 왜 장작개비? 장작개비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참 너무 나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버지가 목사하고 자식이 쭉 있잖아요. 아들, 딸 있고 손자들 있고. 네 아버지는, 어머니는 반동분자다. 근데 죽이는 걸 지금까지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인다면 알잖아요. 처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죽는 걸 봤으니까 오늘 또 죽어야 된다고, 아 죽는구나 하는데, 너희들 자녀나 손자 중에,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가 또 있더라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패 죽이면 걔는 산다. 아유 참, 이게 마귀 새끼도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죽이려면 그냥 다 죽이지. 아이고 참. 그러니 누가 또 패 죽입니까? 부모를. 그래서 다 맞아 죽었습니다. 마당에서. 근데 둘째 아들이 처갓집 갔다 오느라고 살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 목회하던 그 교회로 목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 거기를 왜 가냐? 거기를 왜 가? 거기 돈을 많이 준다면 돈 때문에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거길 왜 가냐? 거길 왜 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에 이미 이제 6.25도 끝나고 마저 죽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때린 사람 있죠. 이렇게 가해자, 쉽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같이. 그러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 나는 원수 갚으러 왔습니다가 설교 제목이래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원수 갚는 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나오지 못하신 동네 분들, 자기 아버지, 엄마 때려 죽였던 그 가족들, 친척들 막 쫓아다니면서 전부 나오시라고. 야, 그분도 참 순교하신 어머니, 아버지 못지않게. 그러다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보면 나는 목사니까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는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냐면은 그 쫓아다니면서 진짜 패 죽인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오라고, 교회 오라고, 이게 용서가 되고 이게 될까 과연? 그래서 제가 손양훈 목사님이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때 가서 또 울고 또 와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막 눈물이 나와서요, 눈이 멀었답니다. 시력을 잃었대요. 젊어갖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이해가 되죠. 제가 그분을 보고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손양훈 목사님이 이해가 되고, 아, 그렇지, 저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그지 같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는데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거,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걸 이제 깊이 영접하고 이 사랑으로 진짜 그 원수, 딴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버지, 자식,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사람들,
이게 의지로 되겠습니까? 이게 선한 마음으로 되겠어요?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선, 용서를 하는데 주 안에 있으니까 내 육신으로는 안 되죠. 그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 막 분한 생각,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니까 막 그 은혜의 눈물, 하나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게 같은 인간끼리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젊은 날 눈이 멀을 정도로,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 안에서 용서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는 뭡니까? 그 정도도 안 갖고 죽인다 살린다 밉다 막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요, 진짜 그거 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할 말이. 여러분 부모가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그거 용서하라는 겁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반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박 겉핥기로 읽은 거예요. 야, 스테반은 훌륭하다 하고 끝난 겁니다. 그 신앙 배워야지 하고 끝난 거예요. 배웠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야, 참 어떻게 막 눈물을 저렇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틀리구나. 이게 신앙 아닙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제 세 가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원수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오고,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복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착하다고 하나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이 선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주 안에서 원수를 자기 눈앞에서 몽둥이로 자기 부모와 형제 자식을 때려 죽인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주님은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우리도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일생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도 선으로 이겨라,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한 일은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대요.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 그 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욕 먹어도 싸요. 근데 다 욕하는데 그 사람만 감사합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몰라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더 잘 아는데도 감사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해요. 요즘 기뻐할 일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에, 특히 한국 사람이 우울증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60%가 우울증 환자 카테고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정신적인 약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미국보다 더 많이 팔려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악을 행하지 말고 악도 선으로 이겨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전체,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예배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적 예배 대신 합당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게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가 더 좋아요. 우리가 합당히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죠. 예배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창세기 4장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한 것이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됨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가장 처음에 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 생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아버지 환갑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회사 중역 미팅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하여간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거 다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가장 먼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앞에는 어떤 것도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 두 번째로 뭘 가르치냐면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처럼 드리면 헛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인생은 아예 끝장난 인생이고,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절대적입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 예배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알겠죠?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내 기분에 기초해서 예배 잘 드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아야만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어도, 마음에 뭐가 왔어도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그걸 한마디로 영적 예배라고 한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찾으신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찾으시고 복 주신 거예요. 신령으로 드린다, in spirit,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1, 2, 3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도 내 옆에 두지 말라, 이건 큰 죄요, 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대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줄어들어요. 그 모양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박스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박스가 우주처럼 커도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영생이 있는 자. 예배가 무너졌을 때 성경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개인의 인격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다 무너져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합리적인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죄악적인 인간을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산에 올라가서 10년 돛 닦는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10년 동안 돛 닦으니까 부패한 마음이 썩은 설거지 그릇이 가만히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거 다시 흔들으면 부패한 마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긴 뭘 몰라. 본래부터 그렇게 부패한 건데 아닌 채 한 거지. 그걸 세상은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양. 그러나 여러분, 교양도 좀 있어야 돼요. 교양 없이 함부로 성격이 이렇다고 함부로 성격 내두르지 마세요. 교양이라도 좀 있어야지. 감출 줄 좀 알아야지. 그러나 교양이 아무리 있어도 더 깊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할 때 가정이 회복되죠. 가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됐을 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왜 안 되겠어요? 이럴 때 왜 나라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영적 예배란, 영적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지 마세요. 신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나쁩니다.
신비와 신비주의 구별은 쉽습니다. 신비는 하나님이 신비한 거고 영이시니까 육을 입은 우리에게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표적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표적만 추구하는 걸 표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표적 때문에 표정 있는 데를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표적은 한 번 보여주면 됐지.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됐지. 표적을 도대체 몇 번을 보여줘야만. 표적주의는 표적을 날마다 보여줘야 돼요. 날마다 표적을 추구해요. 그러면 안 돼요.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신비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신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 신비주의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 무슨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기만 뭔가 있는 것처럼. 있으면 좀 나누지, 그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우리 요번에 피진지 뭔지, 그지 같은 걸 따라가는 400명이 거기 있다고 하더구먼. 아니, 거기 간 분도 불쌍하지만, 그지 같은, 이름도 내 잊어먹었네. 어떤 여자분인데, 아니,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아무 철학적인 깊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집 개도 그거 안 믿겠다, 그거. 또 피지가 또 뭐라고 그러나. PRP자 땅지자래요. 아니, 피지가 한문입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피할 땅은 피집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건 돌대가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불쌍은 하지만 참 한심합니다. 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돈만 좋아하는, 진짜 교양도 없는 그런 미친 여자도 보니까. 그런 걸 따라간다고. 여러분, 신비주의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가슴에 안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신비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거 쓰잘데기 없이 내가 본 천국 말할 거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간증할 때 줄 테니까 그냥 그 신비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신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당한 사람처럼 왜 내 안에 신비가 있잖아요. 신비, 십자가의 신비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신비가 있는데 그까짓 건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신비를 갖고 사세요. 그러나 신비가 있는 자들의 특징, 상식적으로 산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 신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무당처럼 그냥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막 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영적 예배를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11절까지 11장까지 지금까지 얘기했지 않았나?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11장에 거쳐 얘기해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내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간단하죠. 이게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몸을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몸을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네 몸뚱아리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막 드립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건 전부 다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벨에 드린 제사입니다. 아벨은 거룩했고 하나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가인 것은 가인이 온갖 정성은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성이지 내 정성이라고 그게 반드시 거룩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내 정성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을 내 정성의 기초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내 정성은 내 수준에 기초한 깨끗함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도 받아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네 수준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모든 동물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별로 신비로울 거 없어요. 흙덩어리.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전도서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 흙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CHONPFE가 PBFE 똑같아요. 화학 성분이. 우리 육신의 몸은 어때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인간만 구별하셨는지, 왜 인간만 거룩하게 하셨는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만 육이면서 동시에 영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혼은 어디에 있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 혼, 육 이렇게 나눠도 좋지만 성경은 그냥 육과 영, 육 안에 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육과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육만 있잖아요. 본능만 있어. 짐승도 생각하고 느끼고. 영이 없어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이 오면 그게 영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죽으면은 억울해서 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다 헛소리, 헛소리. 혹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그건 무당이다,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혼이 구천에 떠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없고,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사람이 죽어서 혼이 떠도 귀신, 이런 건 없습니다. 좀 그러니 좀 밤중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좀 마세요. 무슨 뭐 사람이 무섭지 무슨 귀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몸이 가면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영과 몸, 이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몸에? 여기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영과 몸은 분명히 다르지만 사람이 신비한 것은 영과 몸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이 오면 영이 오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만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고, 영지주의가 하는 거고, 무당들이 하는 거고. 사람은 몸이 꼭 와야만 돼요. 사람은 몸이 없이 영이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은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만 영이 있는 거고, 이 몸을 성경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영이 죽었을 때, 즉 하나님을 안 믿을 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동물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하여간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옛날은 인터넷이 발달을 안 해갖고 몰라서 그랬지, 목사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인터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인터넷 모르겠습니까? 네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냐? 그 쥐꼬리 같은 인터넷 하나 갖고. 몸뚱아리가 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몸뚱아리가 오지 않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몸만 또 막 몸이 중요하다, 막 몸만 애지중지하고 몸을 신처럼 섬기는 바보는 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정말 신비로운,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사람과 인간을 나눠 얘기하는데, 제가 철학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인간은 영장류에 속하는 오랑우탕의 사촌인 그냥 동물 인간이라고 하자.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이성적인 존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그 인간, 사람은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저는 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으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려면 영이 필요 없으니까 세상이 맞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개와 사람과의 차이다. 인간과 사람과의 차이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성경은 죽었대잖아요. 죽었다. 시체로 봅니다. 시체. 조금 더 고상하게 해요. 창세기 6장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구약에서 몽학 선생으로 막
굉장히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드릴 때 보세요. 어떻게 드리는가. 흠 없고 점 없고 막 쩔뚝발이 안 되고 그냥 1년 된 그냥 아주 완전한 그 양, 그걸 거룩한 양, 구별된 양,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잡아먹는 데는 뭐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흠 있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안 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알아야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그게 사람이에요. 나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사람이에요. 그게 구별이 안 되면 그걸 저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유, 인간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굉장히 잘 배워서 똑똑한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분, 그것도 인간이죠. 똑똑한 인간.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뭐합니까? 인간인데, 육인데. 그럼 영을 지녔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구별되게 사는 걸 거룩한 삶.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만든 사람을 구약에서는 나시린, 너는 구별했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말하는 거 모든 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야 된다. 왜? 너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신약에서는 누구죠? 우리 기독교인, 구원받은 자,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도 달라야 돼요.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야죠. 다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거룩, 이렇게 구별되는 자를 성경은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기뻐하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산제사야 돼요. 동물 죽은 건 못 갖고 나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죽여서 드리니까 여기서 산제사는 모순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관점이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물은 산제물이어야 됩니다. living sacrifice가 되어야 돼요. 죽은 건 안 됩니다. 병든 것도 안 돼요. 산 것을 갖다 죽이는 거지 죽은 것 가져오면 안 받습니다. 그 산 것이 살아도 완전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living sacrifice예요. 그러면은 뭐가 산 거죠? 성경은 예배 드리는 자를 산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자를 산자라고 그래요. 더 쉽게 표현하면 산자 죽은 자, 수만 쉬는 자는 죽은 자, 밥 안 먹는 자는 비실비실 대다 죽을 자. 그래서 산자는 기도하는 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산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 영혼의 양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기도와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한 그런 예배는 받질 않아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다 부족해도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현대 이렇게 따라가려다 좋은 것 너무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면 빼세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더 받쳐주면 집어넣으세요.
뭐 그리 좋다고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기도 시간 줄여서 목사님 어디 가야 되는데 기도 시간 줄입시다. 되게 요즘 그래요. 바쁘니까 기도 빨리 하고 가자. 그런 게 무슨 예배입니까? 줄일 게 따로 있지. 목사님 말씀 빨리 하고 빨리 갑시다. 줄일 게 따로 있지.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길은 기도, 길은 설교가 좋다 그 뜻은 아니에요. 다만 기도와 말씀 두 축이 이건 절대적이다. 이게 흔들리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교인도 아닙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분을 산제사라고 그래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 오실 때 토요일 날 준비하세요. 주님 내일 제가 가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뭐 제가 하는 소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영광에 있는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얼마 안 돼요. 7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살아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세요. 그냥 설교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냥 아멘으로 그냥 쏙쏙 받아주세요. 이게 이제 산 제사요. 그런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있잖아요. 조는 것은 뭐 농담으로 목사가 졸리겠다는데 그런 농담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조는 건 여러분이에요. 왜 졸죠? 죽어서 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서 조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2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질은 됩니다. 늙어지고 못 뛰어 처먹게 되기는 됩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못된 것만 고집하고 그 쓸데없는 것만 그냥 고집 부리고, 왜 좋은 걸 갖고 가지? 못 뛰어 먹은 걸 갖고 계속, 그래서 나이 들어갖고 아유 저 영감쟁이 고집만 써서 왜 그런 소리 들어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저분은 나이 들면서 야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 같냐, 저분은 나이 들면서 어쩜 저렇게 새롭게 되느냐,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속까지도 늙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후패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그랬을 때 겉모습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정말 새로워집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기억력은 내가 없어져도 나이 드니까. 그러나 날마다 배우고 싶어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었을 때보다는 좀 슬로하겠죠. 젊었을 때는 한 번 배우면 됐는데 늙어서 안 되면 10번 배우면 되고, 10번 배워서 안 되면 100번 배우면 되는 거지. 늙으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잖아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이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수록 뭐 할 일이 있겠어요. 80 됐어요, 90 됐어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24시간 전부 4시간 아니에요. 슬로하는 건 괜찮습니다. 잊어먹는 것도 괜찮아요. 할 일 없는데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거지. 그런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할 일 없는, 그런데 진짜 할 일이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서글플 거 하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겉으로 늙어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마음까지 변함이 없으면 서글픕니다. 어쩌란 거요? 이래다 죽어야 되냐? 진짜 서글프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내가 늦더라도 죽을 때까지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건 80대도 변화되고.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 받았죠? 75세. 그 전에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했죠? 우상 장사. 가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일 보고 들은 게 먹었어요. 아버지 우상 파는 것만 보고 들었겠지.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매일 보고 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75살도 변한다. 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란 뭔가 2절의 기초에서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하니라. 이 말씀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뜻이 2절의 기초에서 어떻게 그럼 내가 변화가 되는가를 잘 기대하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되어 내 인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4장입니다.